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향유 부은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사도 요한은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약간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대단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덤에 나흘간 갇혀 있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뉴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기록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나사로가 굉장히 좀 곤란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깥의 이야기 10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소생시킨 나사로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되고 증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그런 공격과 위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그 당시에는 어디 곳에 피신해 있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AD 80년, 90년 어간입니다. 위협했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도 아마 나사로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났던 그런 상황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복음서의 기자들이 썼던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요한이 정확하게 그 기억을 되새겨서 그때 그 사건은 언제 어떻게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때의 정황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일은 정확하게는 6월절 6일 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성금요일을 말합니다. 6일 전이기 때문에 한 주 전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 아마 나사로의 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보면 11장과 곧바로 연결이 되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아마 나사로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향유를 붓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 중요한 손님이나 그날 잔치의 주인공의 머리나 몸에 기름이나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잔치를 베풀었다면 당연히 그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누군가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향유나 그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지극히 그냥 보편적인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입니다. 그 향유가 보통 비싼 향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가해 만든 향유를 뿌리는데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수한 나드 한 근, 약 326g,
정확하게는 나르도 스타키스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이 향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나 동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되고 있어요. 당시에서는 왕궁이나 지위가 높은 관료들의 가정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가격도 노동자 1년 거의 연봉에 해당되는 정도의 최고급 향유죠. 이 향유는 아무데나 담기지 않아요. 길쭉한 항아리 같은 주둥이 모양의 설화석고의 항아리에 담겨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병에 그 목을 탁 쳐서 깨트리고 그리고 나서는 즉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을 합니다. 아껴놨다가 뚜껑, 마개를 막아놨다가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도 자신의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예비해놨던 그런 향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뜻밖의 행동에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유다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도 왜 낭비하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오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정말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났던 그런 오빠 아닙니까? 그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마르다도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잔치도 벌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순간 마리아가 향유를 바쳐요. 그것이 얼마짜리이고 이게 어디 산이고 이게 어디에다 원래 쓰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생각이 되지를 않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그 향유값을 떼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머리칼은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제2의 순결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겸손하고 감사하는 공손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감사함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랑의 애정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인데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요. 내가 이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얼만큼 사례를 하면 될까? 어느 정도 마음을 표현하면 될까?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감사함에 그 수치가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달라요. 마리아는요, 감사함을 넘어선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감사함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환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감사함은 어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빠가 살아났다. 그 사건과 그 행동을 보면서 감사함이 우러나온다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 그런 상황이 될 때 감사함을 넘어서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산이 되지를 않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어린 아기를 낳고 아기를 위해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를 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꼼꼼하게 다 어디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만큼 내가 젖을 먹였고 얼만큼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남편은 몇 번이고 아내는 몇 번이고 큰애는 좀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고 막내는 공부를 잘하니까 더 많이 투자하면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저 대가 없이, 그저 계산 없이, 보상 없이, 그저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나는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애정을 붓는 거죠.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되지를 않아요.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손해가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여러분, 그건 낭비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건 이건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허비고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죠. 아니, 오히려 아니야,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값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기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안에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그것이 낭비가 아닌 필요라고 생각을 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 이건 기회다.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가룟 유다도 사실 그걸 낭비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물욕이 있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았다고 해요. 돈주머니를 맡았던, 관리했던 사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슬쩍슬쩍씩 빼돌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향유값이 그대로 그 주머니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는 거기에서 슬쩍 했을 텐데, 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아까운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발에 그냥 흥건하게 떨어져 버린 비싼 향유가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욕심을 챙길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순수한 그런 마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너희와 있는 게 아니야. 결론을 내려주셔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무한을 당하고 어쩌면 민망해하고 있을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셔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않니? 나에게 좀 더 집중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날 시간도, 함께 식사할 기회도, 향유를 부어서 장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이것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유다 말처럼 아까울 수도 있죠. 아니,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강렬하게 기억이 되고 고마움을 느끼실 만한 바로 그 사건,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가 막힌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붙잡거나 아깝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거리에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동상이에요. 저 동상 아래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지만 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머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처럼 단호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빠른 날개를 갖고 있기에 타이밍을 놓치면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좋은 기회를 붙잡고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결과로 입증이 반드시 돼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최고의 기회는 최고의 결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기회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9회 말 1-4만루 상황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최고의 기회를 잡았지만 병살타를 쳐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페널티킥 최고의 기회를 얻었지만 골대를 넘어 차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최고의 기회는 최고의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아하, 그것이 최고의 기회였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임을 알고 붙잡고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과 노력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섬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결과도 좋았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히 채워졌겠죠. 가득히 채워졌겠죠. 평생에 한번 맡을까 말까 한 정말 기가 막힌 향유 냄새에 흠뻑 젖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떤 향내가 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감격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이 귀한 헌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그 액션, 행동들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이죠. 또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얼마 후면 죄인들을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야 되는 그 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못이 그 관절에 박혀서 들어가는 바로 그 투박한 발입니다. 하지만 그 발을 가장 고급스러운 향유로 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자기의 소유가 없으셨죠. 태어나셔서도 말구유에 누이셨고 돌아가셔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가 되셨죠. 당신의 소유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시면서 좋은 물건들,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단 한 번이라도 써보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좋은 물건,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져나 보셨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이 씻겨졌고 머리에 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볼 때 예수님 한편으로 굉장히 흐뭇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와
그런 얘기들도 하죠. 하지만 그 기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어떤 득이 되는 일확천금의 복을 누리는,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말할 수 없고 정말 시선을 마주칠 수도 없을 만큼 기력이 다 소진한 상태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동안 응어리졌던 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열어제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날마다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균일하게,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똑같은 시간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군가는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누군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거는 놓쳐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의 필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와 그 낭비와 필요는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코로나 한참 창궐했을 때 우리는 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더욱 기회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아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내 가정의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내 삶에 엉클어진 모든 것을 다시 질서를 잡아주시고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식어버린 나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큰둥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운 나의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이 나온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만이 산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보내는 시간, 주님과 관련된 시간들은 낭비가 없어요. 주님께 헌신한 나의 모든 것들은 낭비가 없어요. 그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탁월한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향유옥합을 깨어바친 마리아처럼 최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